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츠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희망이 됩니다. 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이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람이 감추고 싶은 약점 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람은 외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일 수 있고 또 환경일 수 있고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또는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어요. 바로 왕을 꺾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의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모세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과 함께한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성격이 대범하고 배짱도 대단할 것 같은데 전혀 그와 반대입니다. 모세는 리더십이 뛰어난 적극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성적입니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이나 또는 AB형이라고 하는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격이 자신감을 회복할 때 그 잠재되어 있던 그 억눌려 있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진동시킨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로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기죽은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잃고 긴장을 하면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입이 뻣뻣해지고 또 이 혀가 둔탁해집니다. 평소 말 잘하던 사람들도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전혀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을 잃을 때 우리 몸에서 근육이 경직이 된대요.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세가 훗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아마도 이런 성격으로 자신감을 잃고 늘 기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대표 기도도 자꾸 시키고 그 모임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발표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 안에서 움직여질 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이 회복될 때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왜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고 위축된 기죽은 모세가 자신감을 회복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축된 마음이, 내가 자신감을 잃고 늘 삶을 흔들리고서 그렇게 살았다면 좀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 비교의식에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나니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에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왕과 비교했습니다. 지금 바로 왕 앞에 갈 때 비교해보니까 막 기가 죽고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 내가 간다?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기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바로 왕과 비교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조건과 바로 왕과 비교하다 보니까 천하를 움직이는 바로를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잃고서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본래 능치 못합니다. 말에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 고백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 자신을 잃은 거예요. 모세의 기죽은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죽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자리가 높고 잘난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위축을 받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 입이 뻣뻣해지고 행동이 경직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하고 귀를 듣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자꾸 환경과 비교하다가 오늘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은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뭘 드리느냐 이런 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선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과 골리앗을 수평적인 비교를 했다면 기가 죽었을 거예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그때 당시에 구척장성의 장수예요. 완전 투구를 쓰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큰 대검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 앞에 백성들이 주눅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지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리라 했어요. 승리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꾸 환경에서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위축받지 마세요. 오늘 모세처럼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신앙인들은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지금 가라는 할 때 가르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입이 뻣뻣하냐? 네 입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할 말을 바로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은 무엇을 하든지 굉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감을 잃으면 열등감에 자꾸 빠져가요. 모든 이럴 때 신체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뿐 아니라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경직이 돼서 창의성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너무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기를 죽이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면요 심리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작은 일에도 절망을 잘하고 좌절을 잘하고 비교의식이 강해서 자꾸
받고 남하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자신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인생이 자꾸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너무 막 그냥 윽박지르고 기죽이지 마세요. 되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란 애들을 보면 특징이 좀 있어요. 뭘 하다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자신감 있게 다시 해야겠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막 웃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10년 후에도 그것 때문에 그냥 우그러드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애들이 좀 뭘 부숴놓고 뭐 깨놓고 엎어놔도요, 애들이니까 그렇지 어른 같으면 하나도 안 해. 여러분 자신감 있게 키우세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놓지 마세요.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롭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과를 줄 때는 그 옆에 회초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아이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고 분별 있게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또한 열등감에 빠지면요 돌발적 행동을 한대요. 평소는 착하고 얌전한데 사람이 가끔씩한 사고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아이가 저런 짓을 할까? 내면에 잠재된 그 열등의식이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일본의 골치 아픈 게 문제잖아요. 심각한 게 청소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뛰면서 그냥 묻지마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일본의 문화를 보면요 식사를 해도 조용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반듯하고 조용한데, 우리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있으면 조용히 식사하는데도 소곤소곤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시끄럽지. 거기다가 중국 이 사람들 오면 이거는 그냥 뭐 옆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거기는 아직 내가 볼 때 국제적인 신사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여튼 때놈들은 그거 못 말려. 시끄럽고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너무 억압되면은 이 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이 폭발이 안 돼. 폭발.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길은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회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오고 지혜가 와요. 사방이 막혔어도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사방이 막혔어도 우리는 저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모세는 잠재되었던, 억압되었던 그 리더십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토록 나약하던 모세가 훗날에 바로 왕의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권세를 줬어요. 모세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바로를 꽂게 만들었고 완전히 바로를 항복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의 속에서 잠재되었던 그 능력과 그 자신감과 그 강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걸 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모세야 내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 네 입하고 아론의 입이 하나가 되게 하고,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나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말 못하냐? 내가 사람을 붙여준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다. 그래서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그 말을 하면 너를 하나님 같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강력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물질도 붙여주시고, 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가 필요하면 좋은 때를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셔야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어요. 때를 붙였어요. 아론을 붙였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지팡이를 잡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떠오라면 하인들이 물떠왔고 부으라면 부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도 되게 변하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돈문을 열라고 해서 열었더니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들 때에 내가 이적을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칠 때의 하수가 피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를 잡으면 능력이 되었지만 그 손에서 놓으면 뱀이 되어 물려고 했듯이 하나님 손에서 놓이면 악한 생각과 어둠의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능력 있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감을 회복할 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모세처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이 시대를 주도할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영안교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고 할 때 자신감을 잃었고 입이 뻣뻣하고 본래 말주면이 없느라고 위축되고 기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신과 바오로를 비교하다 보니 자신을 잃었던 모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손을 들어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강건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아무리 낙심한 자가 용기를 갖게 하시고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